오늘 본문을 보자면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단어는 신자의 신분이자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부모의 사랑의 결실 그리고 그 부모 안에 있는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삼위일체 가운데 창조를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하실 때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실제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결혼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두 사이에 아직 자녀가 없을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 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DNA가 그 자녀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그리고 사랑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존재의 근거고 전부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사랑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인에게 합당하다고 여겨질 때만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랑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사랑에 오히려 더 많이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야만 합당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우리는 사랑을 인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사랑의 출처 사랑의 근거가 끊임없이 옳고 분명한 것에 기인한다는 걸 아는 게 신앙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대부분의 삶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밖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이때에 사랑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랑의 출처는 어디로부터 기인되는가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 가운데 근거를 둔 신자는 구원을 얻은 다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가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남은 우리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의 경계에서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각자의 구원받았던 확신했던 시점은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 구원받은 다음에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신앙은 이러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거긴 우여곡절도 있고 그것은 성장의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런 과정들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신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 안에서 1절부터 3절을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이 좀 작은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나음 받았다 인 거죠.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훗날, 지금은 잘 모르나 훗날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향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탄생했고 우리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우리는 저 먼 미래에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소망을, 주를 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를 우리는 과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탄생된 신자가 결국 하나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훗날의 소망 사이를 채우는 우리 일상은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시작한 자가 결국 소망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끝이 없는 것이죠. 시작점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으로, 나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어서 알 수 없는 것으로 마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인 반면 신자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 먼 미래에 우리가 주를 다시 만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 두 점을 잇는 선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뭘까요? 현재를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오늘을 뭘로 채운다고요?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랑과 소망을 잇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살아야 될 여전한 과정, 인생이라고 말하죠. 하루하루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지만 그건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 넣으며 소망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 그런 믿음의 내용, 그것이 이제 이 후반에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인생 과정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가?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읽으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완전 무음주의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죄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표면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자신을 보면 신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당연시하고 죄악을 추앙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죄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삶의 내용으로 부여받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죄, 그리고 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만족, 이런 해답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신자는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의 우리는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답안지가 죄와 생명이라고 하는 두 답안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평생 동안에 비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신자로서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늘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세상이 굉장히 보면 편하죠. 답안지가 하나니까 그거 선택하고 살면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잡다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나밖에 없이 해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도원주의죠. 세상이 너무 타락했으니 우리끼리 울타리를 놓고 살자. 답안지를 하나로 놓자. A가 아니라 B라는 답안지를 놓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게 수도원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뭘 알죠? 그 수도원주의 안에서도 타락하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공간을 바꾼다고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와 생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등장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부름받은 자가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게 괴롭다고요? 그 답을 하는 게 괴롭다 그래서 저 밖에 다시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죄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무결주의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린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에 볼 때 늘 죄를 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본질과 그 존재적인 의미로서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걸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불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없다, 이게 불법입니다. 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인 것입니다. 그 방향이 없어요. 거긴 뭘 낳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죄가 불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껏 설교를 들은 것처럼
불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죠? 율법과 계명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율법과 계명의 근본인 사랑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법은 사랑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옳기 이전에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 남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의 사실은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법이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옳고 그름만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법은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은, 내가 죄된다는 말은 사랑을 난 저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방향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죄인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 없음, 이러한 사랑 없으면 늘 뭘 낳느냐면 분열을 낳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늘 낳고 갈등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러한 갈등, 분열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분열을 어떻게 오셔서 다시 사랑으로 묶으셨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들이 죄로 분열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로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벌어졌던 분열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로 만드신 거를 성경은 화목하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깨뜨렸지만 예수는 자기 몸으로 십자가로 이 벌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이웃 가운데 사랑을 하라라고 말한 그조차도 스스로 감수하시고 그 율법을 깨트리시고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덮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에는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니라 율법의 당사자로 오신 거예요. 근거로 오신 거죠. 그래서 네가 예전에는 율법 한번 지켜봐라. 그래도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던 거 이거 내가 이제 끌어안고 나로 말미암아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늘상 인간은 분열시키고 예수는 화목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기술을 발전시키자, 문명을 발전시키자, 과학을 융성하게 하자 해서 세상이 화평하게 되거나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은 그분이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하고 세상은 예수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은 가능하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없는 부유함, 경제를 여러분 융성하게 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여러분 세상이 화목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가난해지는 우리는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자가 더 탐욕스러워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처참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분열을 하나로 만드시고 오늘도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일생이 의의 근거가 돼서 오늘도 성령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가자면 예를 두 명을 듭니다. 한 사람은 뭐고 마귀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는 예를 듭니다. 이 두 존재는 분열의 대표적인 자들입니다. 마귀는 뭐죠? 분열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대상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했던, 그러니까 분열의 대명사였던 마귀와 가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성도이니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어떤 예배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배를 드렸고 자기의 것으로, 동생도 자기의 양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건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 것만 받았다는 것에 뭔가 꼭지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앙의 나름 액션을 취하고 지식이 있었으나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지식이, 신앙의 행동이 결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죽이는 지점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 너희 모두가 지식이 있어도 생명을 못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또 가인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거부했던 마귀나 가인이 했던 결과는 결국 의심이었고 불안이었고 방황이었고 분열이었고 무질서이고 혼동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지금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거인 하나님을 저버리자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이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우리는 마귀로 부름받지 않았다. 마귀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고 우리는 가인의 후손으로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사랑의 근거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이것을 저버리고 깨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요한일서에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 그리고 지식, 행동, 이런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있죠.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여기 본문에 천사의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고 모든 지식을 이야기하고 어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동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다르게 설명하면 사랑 없어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어도 몸에 불을 사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뉘우쳤던 건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말하는 거랑 지식,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옆 교회랑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옳고 니네 교회는 좀 그렇다. 교회 안에서도 또 하죠. 난 이렇고 넌 이렇고, 네 깨닫는 바가 이 정도고 난 깨닫는 건 이 정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행동을 얘기하죠.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도 그렇지만.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을 잘할지언정
네가 정말 모든 것을 알 만한 고매한 지식이 있든 니들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행동을 할 수 있어? 한 번도 뭐 새벽 기도를 안 놓치고 뭐 주일 성수 뭐 평생 했다 그러고 뭐 어떻게 이렇게 또 많은 뭐 헌금을 하고 뭐 수많은 구제와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낳지 않으면이 뭘까요? 네가 했던 말, 네가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 그리고 네가 했던 모든 행동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뭔가 그 사람을 길을 살리지 않는 모든 분열되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체험을 하건 얼마나 많은 걸 알든 얼마나 말을 그럴싸하게 하든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분열됨으로 간다면, 너와 나를 나누는 것으로 자꾸 간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지식과 행동으로 목회자는 성도를 위축시키고 성도들은 서로를 기죽게 만들었던 모습이 꽤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다 사랑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다가 뭘 놓쳤다? 사랑을 놓쳤다 이 말이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사역하고 있었던 때인 거죠. 너희가 모든 지식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고매한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비밀을 안다 해도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고요. 어떻게 알았죠? 분열시켰거든요, 교회를. 영지주의는 2세기에 완성되었던 그 영지주의는 그런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종교의 일종으로서 이러한 지식을 얻음으로 물질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초월과 순수한 고매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2세기의 영지주의죠. 지금은 태동했을 때이고요. 이건 2000년 내내 역사와 문화와 나라들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이런 것으로 뭔가 이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래. 그게 뭐죠? 명상이에요, 명상. 요가도 그렇고 철학도 이러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건 2000년 내내 우리들 가운데 뿌리 내린 거죠. 뭐야?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몸으로 뭔가를 수련하면 이 세상,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것. 그게 영지주의적인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근거, 사랑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두지 않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근거를 예수 아닌 것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고매한 지식으로 찾은 거예요. 예수로 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긴 거예요. 아니, 더 큰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지식을 추구했고 끊임없는 자기 육체, 학대도 했어요. 학대를 통해서도 뭔가 초월해 보려고 했던 것이 인류 역사였던 것이죠. 인간들은 늘 해요. 예수 빼고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은 목말라 했고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식을 추구하는가? 너희가 모든 그러한 비밀을 추구하는가? 너희들이 때로는 어떤 고매한 것을 추구하는가? 세상의 철학을 추구해봐라. 너희가 어떠한 단련을 해봐라. 어떠한 대단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생각해봐라. 그거 사랑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은 어디 안에서만 만든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둔 자만 분열이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분열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존재로 한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저러한 사람들의 거짓 증거를 따르지 말고 저희 모두가 오늘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사랑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 사실 때에도 이 고린도전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어떤 지식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와 너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 더 화목하게 하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